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잔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몸으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그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좀 정결케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지저분하면 성령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결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처럼 먼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은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오늘 시간이죠. 우리 전도원 신자 매주 한 명씩 등록시키는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자 이렇게 하는 전도 헌신자를 하나님께서 세우라 하셨고 100명을 세우라 하셨고 우리가 그 일에 같이 합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된 거죠. 지난주에서 이제 일주일이 됐는데 90명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 야, 이런 일이 있을까 할 만큼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90명 중에 남성이 20명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시간이 많은 직장이 없는 여성들이 전도 헌신을 할 것이다. 아니에요. 남성들이 20명이고요. 제가 오늘 수를 세봤어요. 제가 또 얼마 또 치밀합니까? 수를 세봤어요. 그랬더니 직장이 없이 집에서 오직 가사 일로만 집중하는 분이 30명이었어요. 90명 중 60명이 남녀를 다 통틀어서 직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직한 말로는 마음이 없어서예요. 마음이 안 돼서. 내 생애를 주님께 드릴 마음이 나는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이 좀 바뀌어지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근데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으로 자기 몸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가. 왜 내 생애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망칠까? 왜 나는 자꾸 이렇게 힘들까? 힘든 것은요, 힘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근데 지금 나는 누가 내 몸을 컨트롤하고 결정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좀 터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은요, 성경대로 해야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우리 따라해볼까요? 말씀이 맞으면 맞는 것이고, 말씀에 틀리면 틀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너의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께서 값으로 사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몸이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지금 나는 내 몸을 누가 통치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있으면 내가 도둑질한 거죠. 내 몸을. 그러니까 이 몸이 성전이 아니고 작물이에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왜 안 풀릴까? 왜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왜 삶은 꼬여갈까? 작물이니까. 말라기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잘 될 것 같냐? 그게 11조에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도둑질하고도 너가 잘 될 것 같냐? 그러니까 너가 소산을 해도 내가 다 그걸 말려버렸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시도를 해도. 그러니까 왜 안 될까를 고민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대로 내 몸이 되고 있느냐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사실이 지금 어떤 상태이냐 억지 쓰지 말고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저는 이 밤이 바로 그와 같은 역사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면서 내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란다. 도움을 얻기를 원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너희의 인생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물질만 도둑질하고도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몸을 도둑질했는데 어떻게 안 망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안 망해요? 안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안 망한 것은요, 아직 하나님이 기회를 남겨주신 것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이 땅이 여호와의 땅인 것을 보여주겠다는 말라기 3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게 쓰임 받는지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 헌신을 하면서 제일 큰 부담은 어떻게 내가 매주 한 명씩을 등록시킬까? 이 부담이 무지하게 큰 거죠. 이 부담이 없었던 분은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부담을 갖고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전도 헌신자를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가 야,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신세계가 열렸어요. 그리고 너무 가벼워졌어요. 전에 사람들은요, 자기는 전도 대상자가 없다는 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만 제가 치밀하잖아요. 숫자를 세봤어요. 그랬더니 오늘만 전도 대상자로 올라온 사람이 45명이에요. 오늘만. 근데 날마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등록 예정자로 올라온 사람도 있고. 지금 90명이 그 전도신자로 사역을 하는데, 물론 다 마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막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부담스러운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이 자세한 스토리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뭔가를 해갖고 어른이 된 거예요. 근데 어른이 돼갖고 아빠 회사로 간 거예요. 그래서 뭐 아빠 회사가 장난감 만드는 회사인데 막 죽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의 마음으로 애들 장난감 만드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근데 걔가 가서 히트를 쳤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회사를 가야 되는데 이 아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회사가. 그렇겠죠. 어린 아이인데 몸만 어른이에요. 근데 회사를 가서 뭔가를 처리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어른이 회사 간다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부담스럽다는 것은 어린아이예요. 감사가 나오는 것은 어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어떠한 하나님 안에서의 부담감도 감사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90명 중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 70명 정도가 활동을 해요. 20명 정도는 관망을 해요. 뭘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관망을 해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동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를 시작 안 해도 뭐 그냥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댓글만 올리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이게 기도합니다라는 댓글만 올려갖고 3일만 올려보잖아요. 그렇게 3일만 올리면 자기도 뭔가 글을 써야 된다는 이 부담감이 자기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뭔가를 사건을 만들어요. 기도하고 뭔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렇게 90명이 오늘까지 이렇게 헌신한 일에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나머지 10분들이 이 자리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0명이 되고 나면 안 받을 생각이에요. 이제 안 받을, 시험 봐서 테스트해서 이게 될 만한지 전체 100명의 동의를 얻고 나서 한 명씩을 이제 받을 거예요. 편할 때 들어와야 돼요. 이게 테스트가 시작되면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우리 옆분들에게 당신의 몸은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약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옆분들을 보면서 혹시 도둑질? 이렇게
자, 한번 보시기 바래요. 하나님 것 맞습니까? 하나님이 쓰시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빌려 쓰는 건 아니죠? 그렇죠? 빌려 쓰는 건 아니죠? 아니면 자기 것인 양 질끈 갖고 쓰는 것도 아니죠? 오늘 남의 것 갖고 하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가장 불편한 자리가 그거예요. 왜 인생이 불편할까? 남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행복한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반드시 마귀도 역사해요. 그럼 마귀를 묶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 너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묶는 역사, 푸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 더러운 마귀를 묶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하면 묶여져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오늘 병든 자가 치료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때 한 분이 허리가, 그러니까 등이 계속 아픈 거예요. 24시간. 그러니까 등 아프다니까 어떤 사람 나도 아픈데 막 이렇게 24시간 등이 아픈 거예요. 근데 말씀 듣는 가운데 안 아파졌더래요. 그래갖고 이건 뭔 일이야?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안수 받고 막 기도 세게 하고 이래야 낫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말씀 듣고 있는데 안 아파졌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가지 질병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묶어버려야 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묶임받을지어다. 묶임받을지어다. 악한 영은 묶임받을지어다. 저주는 묶임받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인생과 마음과 생각에 도전하는 더러운 귀신을 묶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일들을 막 풀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가지가지의 역사로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감사한 일은요. 지금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제가 성령 받을 때 토론토 브레싱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펜사콜라 브레싱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받았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그 전에는 80년대의 교회의 모습들 속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그냥 방언을 했어요. 그냥 방언을. 진동은 이렇게 진동을 했어요. 기도하다 보면 막 이렇게 진동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방언이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는 건지 성령이 준 건지가 항상 의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면 꼭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해. 그럼 또 소멸돼. 또 부흥회 때 막 또 기도해서 방언을 받아. 그럼 또 방언을 해. 그럼 또 의심이 돼. 진동도 막 이렇게 하니까 내가 흥분한 건지 이게 진동인지가 의심된 거예요. 그게 제가 한국에서 성령 체험했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제가 토론토에 갔을 때 토론토 브레싱의 사건 속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방언이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언을 입에 이렇게 물려줬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되기 전에 입에서 돌아요. 돌돌돌돌. 혀도 따라 돌아요. 저는 방언이 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배에서부터 소리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는구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구나. 이걸 봤어요. 또 뿐만 아니라 거기선 영어로 말하는데 내 귀에는 한국말로 들리고 이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전체 사람들의 소통의 역사구나. 이런 걸 체험했어요. 성령의 권능들이 나타났고요. 또 진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떨리는 진동이 아니라 진동이 뭐냐면 내 몸이 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치질을 못 해요. 이렇게 양치질을 해야 되는 이게 내 손이고 양치질을 하고. 근데 이게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일주일 동안에 입을 막고 다니고 양치질을 못 해요. 샤워를 못 해요. 막 물이 막 이렇게 막 이 손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간신히 샤워기를 꽂아놔요. 그래갖고 하려고 그러면 몸이 움직여. 내가 움직이는 하는 거.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하루,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통해 깨닫는 거예요. 내 몸이 내 게 아니구나. 이걸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 자기 안에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지난주에 금요 성령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갔더니 저희 딸이 입이 여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아 왜 입이 거기가 있어? 그랬더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입이 여기 있는데 그리고 그렇구나. 그래갖고 이렇게 입에다가 안수를 해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평안케 해주세요. 근데 입이 쏙 돌아와요. 그러다 좀 이따가 또 싹 돌아가요. 입 위 껍질은 막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손이 자기가 할 수 없는 각도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의 역사들이 토론토 브레싱을 통해서 나타났던 역사예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재현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 이때 성령을 받기를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영구히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착각하지 마시고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아무리 길어도 1년 안에 성령은 바람이시라서 움직이세요. 주실 때 받으면 그 은사는 계속 남아있어요. 그리고 내가 받고 나서 내가 다른 데 가서 기도를 하면 똑같은 역사들이 거기에도 나타나요. 제가 토론토 브레싱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역사도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이 아니라는 거. 예언 사역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한테 너 지금 가다가 떡 세 덩어리를 너한테 줄 거다. 그리고 나서 너가 어떤 일이 생기고 가서 너가 거기서 예언하고 그 다음에 너가 왕이 될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와 같은 역사들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그런 일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어떤 때는 사도 바울이 바에수한테 너가 하나님을 대적하니 눈이 멀어라. 근데 눈은 떠져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실질적으로 성경은 그런 역사를 말하고 있고요. 그것이 재현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지 남이 하는지 상상이 안 돼. 이게 분별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요. 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와 관심이 노략질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을 다 끊어버려요. 밖에 있는 것들. 회사, 직장, 자녀 이런 관심을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오직 난 주의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바뀌어져야 돼요. 토론토 브레싱의 한 가지 또 특징은 뭐냐면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는 어른들만 주로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꾼다. 똑같아요. 한 곳에 성령이 임하시면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다 성령 받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변화가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성령 받기를 바라요. 저는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끌겠어요. 성령이 오시나 안 오시나 언제까지 씨름을 하겠어요. 그냥 오늘 이 밤에 전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요. 그리고 마귀의 권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맨 첫 시간에는 우리가 성전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성전이 되고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귀신의 집이 된다. 영적인 세계에서 중립지대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계시지 않고 귀신도 없는 중립지대는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았으면 그가 직분이 뭐든 교회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던 그 누구든 상관없이 지금 귀신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 하나님을 모셔야 그때부터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첫 번째 시간에 드렸고 두 번째 시간은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게 될 때에 성령 침례와 성령의 감동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게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권면을 하십니다. 그래서 종종 성령의 권면이 있고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을 때 그 권면 때문에 눈물도 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권면이라서 내가 무시하면 무시됩니다. 내가 소멸시키면 소멸됩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사건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 성령 침례
침례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있는 너희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했던 이 사건, 성령 침례의 이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성령 침례로 받게 되는 이 사건은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셔서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나면 이때부터 귀신이 들락달락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받는 방법이 다른 게, 성령의 감동은 꾸준히 예배 시간에 나와서 집중하면 됩니다.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옆에서 누가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 혼자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이게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근데 성령 침례, 이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성령 침례는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거예요. 요란스러워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침례가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사람들 머리마다 불이 임하고, 이거 막 보이고 들리고, 뛰쳐나가서 보험을 친 것들 막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막 안수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어떤 사람은 내적 치유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아주 요란스럽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나도 알고 남도 합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은 몰라요. 그냥 자기 혼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만 갖고서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통제받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받는 방법이 달라요. 성령의 이 감동은 예배 시간에 잘 들으면 되지만, 이거는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말씀으로 임재하시기도 하고 안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전혀 다른 노력과 애씀이 필요해요. 따라서 평상시에 예배 드리는 걸로만은 성령 침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침례는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의 스타일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 침례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옆에 있느냐, 성령이 너의 마음에 왕으로 계시느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받는 것도 틀리고, 뭐 자기의 기질, 모습 다 상관없어요. 그들이 그런 방법을 썼을 때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지금 모여서 뭐 앞으로도 계속 금요 성령 예배 때는 그렇게 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금요일 날 모여서 지금 우리가 성령이 부어지고 있을 때 해야 될 일은요,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힘써서 기도해야 돼. 안수도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은사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게 뭔가 하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와 같이 하는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럼 성령이 그렇게 내게 오셔서 성령 충만, 성령 침례를 받고 나면 성령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사람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제일 첫 번째, 대환란이에요. 곳곳에서 기근의 소식이 들리고 지진의 소식이 들립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하고 실족하고 살인하고 죽이는 험악한 소리들이 들립니다. 인생이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 대환란의 역사가 나타나요.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요, 성령 침례예요. 내가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기름 붓듯 부어줄 것이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성령의 침례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세 번째 특징은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요. 전 세계적인 땅끝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구가 동그라니까 한 바퀴 돌아서 땅끝은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로서의 땅끝은 평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요, 평양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됐어요. 이 복음이 우리를 전 세계 복음 국가로 바꿔서 전 세계를 돌게 하셨다가 평양으로 들어갈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전에도 우리 교회 여기에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새벽 예배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통일이 멀리 있다고 사람들이 알고, 그렇지만 아니다. 너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때 하루아침에 통일이 오리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남았어요. 분명한 사실은요, 이 휴전선이 열리고 우리가 북한으로 가서 평양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증거예요. 지금 대환란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고 성령 침례의 기름 부으심의 증거도 나타나고 있고 마지막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느냐, 성령 침례를 받느냐, 제일 첫 번째 사모함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절망할 사건이 아닌데 그냥 절망이에요. 저도 카나다에 가서 성령을 받게 될 때 제가 미국 유학을 가지 못한다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은 뭐 별겁니까? 안 가면 많은 거죠 뭐. 그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그게 내 인생의 절망이에요. 절망. 저를 바라봐야 돼. 저를 바라봐야 돼. 정시, 정자, 정언. 이 돼야 예배 자세예요. 예배 시간에는 시선을 떨어뜨리는 것이 마귀 역사예요. 그거 아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는 반드시 성경을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보면 너 나 바라봐라.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일으킬 때 너 바라봐라. 그러고서 너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겠느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나자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지 않으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의 마귀 역사가 시작한 거예요. 시선은요,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 예배의 습관, 영적 습관은요, 시선이 떨어지면 졸음이 와요. 마귀가 계속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똑같이 해도 똑같이 한 게 아닌 거예요. 똑같이 열심을 내는데 똑같이 열심을 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주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인생이 지금 절망적이라고 느껴져요. 오늘 저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대로는 못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대로는 정말 못 살겠습니다. 이대로는 나 신앙생활도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세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 500명의 성도들 앞에서 올라가셨어요.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의 침례를 받을 거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으로 살 거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이 오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주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3년 동안 봤으니까 그걸 다 믿었어요. 또 성령이 오시면 답도 정확해요.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이것도 너무 정확해요. 그 답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안 오실까 봐 떠났던 게 아니에요. 예수의 증인, 권능을 갖고 예수의 증인이 안 될까 봐 떠났던 것도 아니에요. 그 답을 다 알았어요.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성령이 안 오신다? 그거 누가 그래요?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셀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데.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진다. 이걸 다 부인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왜 열흘 동안이나 있어서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는 것보다도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걸 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창조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신 게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임마누엘이, 내가 너희랑 함께 있을 거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생명으로 그 죄를 다 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지금 와서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겠어요. 그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흘 동안 못 오셨어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늦게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왜 성령 하나님 자꾸 안 오시지? 이렇게 힘들게 오시나? 이렇게 어려워야 오시나? 그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내가 성령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원하세요. 내게 임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안 오시느냐? 못 온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들 지금 내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오시면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도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정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가 고민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다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어떤 일들이 생길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 평생의 예수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 이 싸움을 싸우다가 380명이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안 살아도 예수를 믿고 살면 되지.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성경의 역사에서 그 이후로는 자취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으로 안 사는데 예수를 믿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져 가요. 마지막 때 120명은 그래, 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어. 난 예수의 증인으로 살 거야. 그 삶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난 예수의 증인으로 살 거야. 그래서 그렇게 모인 120명이 딱 되었을 때,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싸움은 한 가지예요. 다른 거 뭐 내가 얼마나 목청껏 불려야 되느냐, 얼마나 내가 애간장도 깊게 불려야 되느냐, 얼마나 내가 구슬프게 뭐 눈물을 불려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지금 한순간인데, 무슨 순간이냐면은 내가 지금 평생을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이거예요. 내 평생을, 나의 물질, 시간, 몸, 마음, 이 모든 것을 예수님만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내 삶의 것들을 돌아보지 않아도 될까? 이거예요. 이 싸움에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자기 마음에 결정이 되면 성령이 그 순간에 오세요. 그런데 그 결정이 안 돼서 못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평생을 나는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뒤는 모르겠어요. 난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뭐 사업은 어떻게 할까? 가정은 어떻게 할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 인생은 한 가지예요. 나는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의 거예요. 주님이 값으로 사셨어요. 난 주님을 위해서 살 거예요.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그 결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결심이 있으면 뭐가 겁나요? 뭐가 부담스러워요? 뭐가 두려워요? 뭐가 고민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마음으로 딱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 받는지를 베드로가 선포한 거예요. 성령 받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 띄워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 3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내가 성령 받았느냐,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자기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처음에 500명이 모였을 때 왜 서로 대화가 없어서 그렇겠어요. 대화를 하면서 근데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좋은데, 근데 내 자녀는 어떡하지? 내 가정은, 내 사업장은 어떡하지? 지금 내가 벌려놓은 일들은 어떡하지? 이건 난 너무 부담스럽고 고민되는데 내가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거 고민돼.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난 그래도 예수 위해 살 거야. 난 모르겠어. 그럼 너 죽을 수도 있어. 모르겠어. 나 근데 내 마음이 그 마음이 돼.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눴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들을 나누다가 이것저것 부담돼 하는 사람은 다 떠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120명 남았을 때 성령이 오셨다는 걸 깨닫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에게 오시느냐? 순종하는 사람한테 오시더라.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드린 사람, 그에게 오시더라는 거예요. 답은 명확해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시느냐? 너무 정확해요. 내가 내 증인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날 드러내고 내가 내 인생을 성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뭔가 뭐 새로운 그게 아니라 답이 결정됐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인. 아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공을 원해요. 부자가 되길 원해요. 건강해지길 원해요. 행복해지길 원해요.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억제시켜버려요. 그리고서 이건 너가 구할 것도 아니야. 너가 바랄 것도 아니야. 너는 오직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해. 그럼 내가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줄 거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 지금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자기의 몸을 써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이에요. 이게 내 몸이 아닌데 예수의 몸인데. 성령이 오시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정확해요. 성령 받으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예수 믿으면 무슨 삶이냐?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안 읽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욕심으로 마음껏 말을 해서 어거지 말을 만들고 비성경적인 말을 만들어서 그렇지. 성경은 정확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안 살고 예수 위해서 사는 것,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문제가 크고 자기 코가 석자예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가 기도하는 내용의 모든 것들이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과 딜을 해요.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충성할게요. 개뿔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뭔가 하자 그러면 부담스럽네요. 힘드네요. 지치네요. 자기가 돈 버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도 그런 소리 안 하면서 돈 많이 번다고 부담스럽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녀가 부쩍부쩍 크고 잘 나간다고 부담스럽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 일에 더욱더 성장합시다. 더 자랑합시다. 예수 앞에 더 충성합시다. 부담스럽네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니까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걸 못하게 만드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사는 삶, 이렇게 나를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게 뭐 성공을 줄까? 권세를 줄까? 능력을 줄까? 이런 호기심으로 성령 체험하려고 하니까 가짜 성령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괜히 흥분하고 예배만 끝나고 2, 3일만 지나도 다 사라져버릴 그런 것들. 신앙생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왜 다 가짜를 만들어냈어요? 호기심으로 성령 받아서 더 세상살이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잘못된 길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답이 있어요. 성령은 내가 증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증인되는 삶.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은 삶. 이걸 아예 살게 하겠다고 작정하시고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그래서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렇게 성령 앞에 순종하고 싶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 내 육체가 너무 커요. 이게 통제가 안 돼요. 그렇게 성령 앞에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그렇게 될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느냐 못 사느냐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고요. 문제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게 부담스러웠냐? 아니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이냐? 부담스러운 사람은 백날 소리 아무리 높이고 기도해도 성령 못 받고 흥분은 받아도, 근데 그게 자기의 진정한 소원인 사람은 성령 받고, 이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떠났던 380명입니까? 그 자리에 머물렀던 120명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역사를 나타내요? 성령이 오시면요, 나를 새롭게 해요. 디도스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나를 새롭게 해요. 그래갖고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져요. 전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우리의 연약함인데 이 연약함을 도와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 안에 강성해져요.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이 큐티 내용을 올린 거를 보시면 압니다. 예전에 이 사람은 성령 받지 못했을 때 큐티와 성령 받고 간증하고 난 다음에 큐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같은 성경을 보는데요, 성경에 대한 지혜와 눈이 달라요. 왜? 성령 하나님이 같은 성경을 보는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눈이 멍해지질 않아요. 자,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요, 마귀에게 눌린 것들을 제거해 버리세요. 마귀에게 묶인 걸 제거해 버리세요.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에는 일만 있으면 사건만 있으면 묶여요. 두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괴롭다 그러고. 근데 거기서부터 해방돼요.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요. 새로운 비전으로 가요. 성령이 오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이 시대는 크게 보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로 구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대로의 대표주자를 세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표주자를 세우길 원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정말 인생을 값지게 사느냐,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대결의 모습으로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 사람들은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는 골짜기다. 자, 골짜기 사이에 한쪽에 이스라엘, 한쪽에 블레셋이 지금 전열을 벌여서 그래갖고 딱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과 똑같아요. 자, 그때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이 골리앗이라,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라 2m 70cm의 거구가 나왔어요. 근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에요. 싸움을 도두는 자, 챔피언이에요, 영어로. 그러니까 세상의 챔피언을 내세워요. 야,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 얼마나 괜찮냐,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탁월하다, 잘 나간다, 멋지다, 이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서 뭘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8절로 9절에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를 섬길 것이라. 그래서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너희 중에 한 명 대표주자 내보내봐. 예수 잘 믿는 사람 한번 내보내봐. 누가 정말 잘 사는 거지, 누가 정말 이 땅을 멋지게 사는 건지 한번 보자.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게 진짜라 그러면 우리가 다 복종할게. 그런데 예수 잘 믿는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사는 게 최고다라고 하면 너희를 그만 예수 믿고 나와. 이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해, 예수만 잘 믿으면 뭐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사무엘상 1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한.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높이가 더 큰 만큼 키가 컸어요. 키가 컸던 사울은요, 자기보다 훨씬 큰 골리앗을 보니까 덜덜 떨어요. 교회 안에서 폼내고 다녀도 학력으로 폼내고 돈으로 폼내고 위치로 폼내고 기술로 폼내고 이랬던 사람들도 세상 앞에 자기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꼼짝 못하고 주눅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목사 뭐하고 장로 뭐하고 권사 뭐하고 집사는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돈 앞에서 사람 앞에서 덜덜 떨고 있으면서 두려워하고 꼼짝 못하고 있으면서 야, 주일날 가면 뭐 여기서 일해. 돈 벌어야지 너도. 너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일해. 꼼짝 못하고 끌려나가서 거기서 일하고 있고. 예수 믿는 예수 믿는 능력을 하나도 보여주지 못하니 이게 얼마나 불쌍하고 초라한 인생이냐는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다 떨고 있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년 다윗이 등장을 해요. 한 17살쯤 됐을까요? 그 하나 사는 말이에요.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저렇게 조롱합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누가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다윗이 나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나갈 거야. 누가 더 센지 한번 보자. 이 말의 첫 번째 말이. 두 번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가 누구예요? 자기 집 이스라엘한테. 칼과 창의 큼을 보고 덜덜덜 떨고 있는, 같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떨지 마.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그거 보여주러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중에서 누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덜덜 떨고 있고, 돈 앞에 고민한다 그러고, 직장 앞에 고민한다 그러고, 사람들 앞에 떨고 있고, 가정 앞에 떨고 있고, 수많은 일들 앞에, 질병 앞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야, 너 떨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 할렐루야.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야. 수많은 젊은이들이 스펙 쌓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스펙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려면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거 하느라고 신앙이 무너져요. 어디에 써먹을 거예요, 그거를?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다 보여줄 수 있는 이 시대에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물맷돌로 쓰러뜨려요. 그리고 죽여요.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5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다고요? 칼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이 있어야만 세상 사는 게 아니에요. 자본이 있어야지, 인맥이 있어야지, 기술이 있어야지, 자격증이 있어야지. 그거 하느라고 예수 팔아먹지 말라고요. 주어진 칼이 있다면 써야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 팔아먹고 예수 팔아먹으면 어디에 써먹을 거냐는 거예요. 칼이 없어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지금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니라. 세상은요, 사람을 봤을 때 간을 봐요. 돈 갖고서 떠는지 안 떠는지 봐요. 권력을 갖고서, 자리를 갖고서, 위치를 갖고서, 학력을 갖고서, 지위를 갖고서 떠는지 안 떠는지 봐요. 근데 세상이 자기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거 다 내세웠는데 그 앞에서 꼼짝 안 하고 그게 뭐?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앞에서 복종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무엇 때문에 힘들어서 떨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냐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설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은 세 종류예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이 신령한 자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당을 나와도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교회 나왔으면 왜 나와요? 마음 평안하려고. 교회 나왔으면 뭐 도덕적 윤리적인 얘기 듣고 아 그렇구나 우스갯소리 듣고 아 그렇구나 사람들 만나서 즐거워하고 그게 전부 다예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자예요. 이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뭐냐?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이 사람의 특징은요. 감당하지 못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세상이나 교회 안에서 너무 많으니까 감당하지 못할 일인데 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기 안에서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요. 근심이 생겨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반항하는 마음, 근심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예요. 우리가 전염병이 막 돌고 한밤중에 막 문제가 터지고 막 횡행하고 막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허름한 어느 집에 뭘 제대로 방어 수단도 없는 것 같은 그 집에 뚝 들어갔더니 초등학교 유치원 꼬맹이들만 서너 명 앉아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야, 이 집에 어른 없니? 야, 너희들만 있으면 어떡해? 그 아이들이 무슨 지금 닥쳐오는 그 전염병이나 막 옆에서 불 일어나고 막 사건 생기고 이걸 이 아이들은 어떻게 감당해요? 제일 처음에 야, 어른 없니 너희들? 엄마 아빠 어디 있니? 어른 없니?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집은 영적 어른이 있어요? 애들만 있는 거 아니야? 애들만? 그럼 일어나는 사건들을 누가 감당해? 그러니까 집안의 문제 덩어리예요. 여러분들 셀에는 어른이 있어요? 와, 이런 문제들이 막 펑펑 터졌는데 어른이 있니? 어른이 없어. 애들만 앉아있는 거야 거기에. 육신에 속한 자.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게 어린애예요. 그러니까 일이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웠던 사람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어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영적으로 어른이 있어야지 가정의 문제가 보호되고 처리되고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님 내게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깁니까?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말할 문제가 아니라 어른이 있냐는 거지 어른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집안에 어른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들 가정의 어른이 돼야 돼요. 영적인 어른이. 여러분들 셀에 영적인 어른이 돼야 돼요. 그게 신령한 자예요. 주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애들만 있는 집이에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에는 어른이 있어요. 영적으로. 혹시 육에 속한 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애들만 그냥 거기 덩그러니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위기예요. 그게. 지금 나오는 문제가 위기가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른만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지금 문제가 이렇게 산더미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거기서 성령 충만한 어른 한 명만 있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닌데 다 애들만 있는데 문제를 남이 와서 하나 도와줬어요. 그럼 뭐 되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또 생기면 또 누가 해? 또 누가 와서 도와줘 그거를. 자기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옆에 와서 셀장이 중보가 돼서 도와줘서 또 문제 생기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셀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른이 있느냐, 어른이 없다면 정말 우려야 될 문제야. 이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펑펑 울어야 돼요. 이게 위기입니다. 하나님, 문제가 위기가 아니라 어른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신령한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영적인 어른으로 장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우리 옆분들에게 성령 충만 받읍시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은요, 나타나요. 드러나요. 그냥 자기 혼자만 아는 거는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냥 오늘 이 밤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내 생애를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한 명 한 명 왜 만나서 물어보고 싶지? 진짜 있는지를 왜 물어보고 싶지? 왜? 그냥 아멘 세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정말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거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생애를 송두리째 드리는 것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안 믿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은 또 받고 싶대. 이렇게 말도 안 돼,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 도대체 어느 편이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다 드리는. 뭐 이걸 세게 아멘 하는데 전도원 신자도 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뭐예요? 그 아멘과 이 아멘은 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과 주일 성수하는 것과, 이건 또 못하겠다면 이 아멘과 저 아멘은 또 뭐예요 도대체? 난 여행을 가야 되겠다고 막. 이 아멘과 저 아멘은 또 뭐라는 거야 이게? 신기하잖아요. 좀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못할 것 같으면 못할 것 같다 그냥 딱 그러는 거예요. 손 놓고. 그리고 나는 이제 지워주세요 막. 깨끗하게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놀다가 지옥 가렵니다 막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든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믿으면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연약한 걸 건져내어 주세요. 질병도 치료하여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여기서만 아멘하고 어쩌다가 성령이 오시면 너무 좋겠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생애 전체를 놓고 한번 결정을 해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내 생애를 통째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내가 내 생애를 통째로 드립니다. 나 전도하겠습니다. 내 생애를 통째로 드리겠습니다. 온전하게 11조 하겠습니다. 두들겨 맞아 죽어도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그냥 죽으면 자연사, 맞아 죽으면 순교라면 한 순교의 길을 가겠습니다. 막 이 정도로 자기 마음에 불타지 않으면 옆분들에게 너 뭐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봐요. 진짜 뭔지가 난 너무 궁금해. 1대1로 만나고 싶어 지금. 뭔지. 여기서는 성령 받고 집에 가면 돈의 폭포를 받았으면 뭐 이런 생각들 하지 말고 오늘 우리 평생을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요. 우리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때